안녕하십니까 광해시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속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실제적인 속죄 제사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관, 타락관, 구속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만 이 광해 시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속죄 제사 진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향입니다. 분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듯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죄 때문에 온갖 불행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죄사함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간구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 찬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속죄 의식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뜰에서 속죄 제물이 죽어서 피를 쏟고 죄가 전가되어 버림받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이 없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죄가 전가되어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 하루 전 목요일 저녁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모든 죄악이 들어있는 잔을 마시게 되면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게 됩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아사사를 위한 수염새 사명,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수염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형적 속죄 제사에 따라서 실제적 속죄 제사를 다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속죄소의 피를 뿌려 속죄 은혜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피 묻은 부활체로, 즉 창자옥과 못자옥을 가진 그대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피뿌림의 의식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 완성하시고 나서 평상복을 입고 나오듯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실질적인 대속죄 제사를 성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준비된 속죄 은총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속죄 은총이 천국에서 성공했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피를 다 뿌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처럼 평상복을 입고 나오듯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속죄제물의 수염새 2마리라고 했고요.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뜰의 번제소가 사용장이라 했다면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대제사장이라면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모형적 속죄제에서 성막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으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피를 뿌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적 번제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평상복을 입은 상태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 번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물과 함께 번제물도 되시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동시에 완수하신 것이죠. 준비된 속죄 은총이 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는 속죄 제사나 적용되는 번제 제사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은총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두적 삶이나 우리의 급기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사와 번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속죄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준비지요. 번제 제사는 준비된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와 그리고 적용입니다. 자, 번제 제사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객관적 속죄 은총을 성도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속죄 은총이 적용되어야만 실제적인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생활 제사장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준비된 속죄 은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적 번제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진동의 체험이라든지 병고침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그런 평안이나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은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알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속죄 은총의 관점에서 성령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를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런 번제를 산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일상에서 드려지는 영적 번제이죠. 성령님의 전적 역사로 준비된 환경과 사건 속에서 객관적 속죄 은총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여서 고난의 불 위에서 인내로 불태우는 산제사로 성령의 통제에 전적 순응하는 헌신의 삶, 여호와 니스의 삶이 바로 광야의 상번제, 생활 영성의 산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광야에서 총 3차례의 산제사 과정을 통하여 속죄 은총이 완성되면 생명과를 먹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숨은 구속의 진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영적 광야에 들어감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영적 번제로 속죄 은총을 인격적으로 적용받음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광야 번제 과정을 다 마쳐서 이거져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됨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인 것이죠. 여러분, 속죄 은총이 적용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 소명하셨다는 것이고 의롭다 하시고는 광야에서의 칭의와 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 성장의 완성, 영화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시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구속관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구속 속죄원증이 구속에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광야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절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